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마태가 기록한 내용과 마가가 기록한 내용, 그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그 자세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그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오늘 읽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오늘 사건의 내용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초기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나고 놀라운 일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한테 막 몰려드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40절에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댁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하여튼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권력 있는 사람이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딸, 근데 외동딸이잖아요. 외동딸.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반을 그분이 가시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오셔가지고
어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근데 여기서 내용은 이 딸이 12살 됐다. 12살. 12살의 내용은 다른 기자보다 오늘 누가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12살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고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의 습관은 여자가 12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자로서 다 성장했다. 이제 한 사람으로서 했다는 것을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동안 아기가 처음에 낳았을 때부터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딸이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12년 동안 키워서 이제는 결혼을 시킬 만큼 잘 키워놨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12년 동안 아기가 얼마나 여자아이가 12살이니까 재롱을 피우고 입복했어요. 그 기쁨이 이제는 사라지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관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초대를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다른 성경에는 이 여자가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 전 지역에 유명하다는 의원, 아마 그때 우리 김병도 한 의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김병도 한 의원이 있었으면 나왔을 건데 전 의원을 다녀보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원, 좋다는 약 뭐 다 썼겠죠. 그랬는데 재산도 다 낭비하고 몸은 낫지 못하고 지쳐있고. 옛날 유대인, 지금 유대지역은 더우면 땀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성인 여자가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마르지 않는다는, 끝이지 않는, 계속 솟아나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도 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고 뭐 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여자는 12년 동안 병이 처음에 발병해서부터 절망 속에서 살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가면 낫겠다. 오늘 성경은, 오늘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가 강조한 내용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누가가 그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면 병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나았다. 그렇게 누가도 알았기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일부러 그 내용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와서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손댄 이유와 그 손댄 이유, 왜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뭐 호기심으로 한번 손대보고 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손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한테 직접 내가 감히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말할 그런 염치도 없고, 그냥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손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 옷가에 그냥 스치기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운처럼 길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이불로도 덮고 자고 그런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게 갈 때 살짝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우연히 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옷가에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그 이유와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고 일부러, 그래서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고 알아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잘되고 병 나은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 닦은 사람들도 또 많아. 근데 여기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왜 예수님 앞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곧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내가 12일을 혈루증을 알았으니까 냄새나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꺼리고 하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꺼리는 병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나았습니다, 곧 나았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적과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간증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별 볼 일 없었어.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이 금수저도 못 되고 흙수저도 안 되고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됐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그 고백을 해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만 살면 몰라. 그런데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정말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또 태국이나 저 주변에, 태국에서도 저 편들이 막 있는데, 오지에 가면 산속이나 시골 쪽에 가보고, 또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시골 쪽에 가보면은요, 미얀마 산골, 그런데 가보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불과 150년 전, 140년 전 이 땅에 1985년도에 복음을 처음 갖고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갖고 들어올 때 그 당시의 사진을, 1900년도 초기의 사진을 찍어놓은 모습을 보면은요, 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는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정말 참 남과 북에 엄청난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기를 끊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온통 칠흑같이 어묵게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50년 전쟁, 1950년 전쟁 이후에 그 폐허됐던 그 당시의 사진들을, 영상 기록이나 사진들을 보면은요, 정말 저렇게 못 살 수 있을까? 나는 우리나라지만, 나는 물론 그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못 살아. 그랬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상태보다 우리가 더 열악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 잉여 농산물, 미국은 막 땅덩어리 너무 넓고 막 농산물
그 사람들은 뭐 저 자기들 사료로 써도 되는 뭐. 근데 우리나라 불쌍해서 그냥 뭐 그냥 밀가루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막 옥수수 갖다 주고 해가지고 우리 50년대 60년대 그거 먹고 살았어.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 한국 사람들 잘생겼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태국의 시골 학교에 시골 지역이나 이런 학교들 가면은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다. 니네들 맨날 드라마에서만 봤지? 태국 드라마들 중에 한국 드라마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사람, 이 사람이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소개를 해줘요. 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다 인물이 깨끗하고 잘생기고 영화에서만 보니까, 드라마에서만 보니까 막 엄청난 줄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잘 살잖아요. 서양에서 온 사람들도,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드라마만 깨끗한 게 아니라 실제 거리도 이렇게 깨끗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 있게 좋은 나라네. 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잃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왜 예수님에게 손을 댔느냐, 자기의 상황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다가가서, 우리도 제가 처음에 복음 들어왔던 얘기하고 못 살던 시절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 가는 거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핍박하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 간다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양반,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얻어 터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가야지만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능력이 나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예수께서 이러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데를 가서 이 내용을 보면 5장에 있는 내용이 더 잘 돼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전사랑 사모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명호야 안심해라, 네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야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여기는 다른 데는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정도만 하셨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동안에 평안해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호칭이 중요합니다. 따라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대략 30세는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지금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니까 예수님도 30살 정도 됐으면 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하거나 그럴 텐데, 그런데 왜 딸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서, 우리 성부 아버지의 권위, 그 권위로서 이 여인에게 병나음을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뭐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이런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입을 통해서 소리만 낼 뿐이고, 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듣든 안 믿든 속으로라도 우리가 세상을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거. 우리 정사모님, 우리 송 목사님, 이 중화동, 이 전부 다 이 중랑구,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 전부 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제 자신이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건강할지어다까지도 같이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게 정확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셨는데, 우리 현무 형제 건강할지어다, 물질 있을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앞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갖고 가서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한테 약도 써보고 돈도 써봤지만은 낫지 못했어. 또 절망해. 근데 또 갈 때마다 점점 돈은 줄어들어. 병 증세는 그대로 있어. 악화됐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멀리서만 바라봐도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은 그 여자는 용기를 내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떳떳하지도 못하게 자신하게 숨기면서 했지만,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더 중요하게, 예수님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깃에 부딪힌 사람이 이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부딪혔을 거예요. 일부러 부딪힌 사람도 있고 밀려서 부딪힌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군중들이 많아서 부딪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예수님 누가 부딪혔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럴 정도로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여자, 어떤 여자, 병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 기도회와 우리나라에게 우리의 선교지에 복을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준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예수님이 말한 내 능력이 낫겠다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편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그것은 어디라고요? 믿음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곳.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이 시대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열죄를 혈루증을 앓고 고민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병을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고 평안해졌고,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혈루증을 앓고 재산까지 탕진하고 고민하는 여인과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모습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